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교회력의 흐름을 알기 쉽게 네 가지의 색깔로 표현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보라색, 흰색, 붉은색, 녹색이 사용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림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4주간을 기다릴 대자를 써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만 아니라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의 참 의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 초를 켜면서 진보라색 초를 켰는데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의 의미를 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은 진보라색 촛불과 함께 옅은 보라색의 초를 켰습니다.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했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의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마음속에 담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저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절제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 열매인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부드럽고 온화함, 또 친절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온유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온유는 부드럽고 유약한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모두에게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절하게만 대하셨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시고 분노하실 때가 있으셨고, 예수님도 거침없이 독설을 날리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웃고 있고 늘 온화한 미소를 짓고 누구에게나 부드럽고 친절하고 찡그림 없는 것만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한성깔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장통으로 만들어 놓은 그 추악한 죄악의 현장을 보면서 판을 뒤집어 엎으시고 다 쫓아내셨다 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도 항상
부드럽고 친절하셨던 것만이 아니라 죄악과 불의 앞에서는 아주 거룩한 분노를 표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개념은 항상 부드러운 거다, 따뜻한 거다, 친절한 거다, 그렇게만 이해함이 아니라 온유는 잘 통제된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힘이 없어서 보고만 있는 것은 그건 온유 아닙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면 주변의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았던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나라가 과거에 청나라와 일본을 이길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한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수와 침략보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열강의 공격을 그냥 받고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향해서 온유한 나라다,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한다. 그래서 차라리 맞아주고 빼앗겨주는 편이 낫다. 그래서 당하고 있었다면 그건 온유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유해서 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약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해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약해서 빼앗겼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온유함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12부대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로마의 군병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힘을 절제하셨던 거지요. 얼마든지 쓸어버릴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통제하고 또한 조절하셨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도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서는 있으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힘을 통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잘 통제된 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힘은 갖는 것도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그 힘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실력과 힘을 길러야 하고 거기에 하나의 힘을 더 추가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힘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준비할 때 우리는 드디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 많이 꼽을 수 있습니다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꼽겠습니다. 제가 앞서 온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힘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에게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 왕이 아이고야 너는 아직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너희의 뜻은 참 가상하다만 너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하고 사울 왕이 말렸을 때 그 사울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다윗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사자나 곰과 1대1로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맞짱 떠서 이겨봤다는 겁니다. 이기는 건 둘째치고 다윗의 고백처럼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능력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길 힘을 주셔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이미 엄청난 힘과 용맹함이 있었는데 그 힘과 용맹함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힘을 극대화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다윗에게 도시락을 싸주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전쟁터에서 확인도 할 겸 도시락도 형들에게 전해줄 겸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서 다윗의 심기를 심히 건드렸던 두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도시락을 주러 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골리앗을 보면서 의분을 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성질을 심하게 건드리는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지요.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그 순간에 형이 그렇게 심한 태클을 걸어오는데도 형과 싸우거나 전혀 다투지 않고 그 형과는 말도 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은 진짜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이 지금 나를 화나게 하고 얄미운 것은 사실이지만 시비 걸어오는 것 사실이지만 진짜 형이 진짜 적이 아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통제하고 그에게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진짜 적이었던 골리앗을 향해서 쏟아붓지요. 진짜 적이 아닌 형에게는 힘을 통제할 줄 알고 그리고 아무리 내 성질을 건드려도 통제할 줄 알고 진짜 적에게다가 모든 힘을 다 쏟아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걸 참 반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아군인 가족끼리 교우끼리는 막 신경진 버리고 갈등을 하고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붓다가 정작 우리의 진짜 주적인 마귀 사단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와 교회에 와서는 교회 사람과 신경전 버리고 나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늘 묵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그래놓고는 정작 사단 마귀에게한테는 힘도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늘 얻어터지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죠. 왜 그런가?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나에게 없으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성격이나 재능이나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만 온유함이 힘을 얻어서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온유함은 이 골리앗의 사건 이후에도 계속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어느 날 갑자기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피길에 오르게 됐는데 도피하는 도중에 사무엘하 16장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느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도망가고 있는 다윗 왕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게 지금 일반 백성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게 가만 내가 옆에서 보고만 있겠습니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해 주십시오 하고 다윗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힘도 명분도 충분했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을 거기에다가 쏟아붓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다윗에게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하는 결정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도 온유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온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타고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온유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품이라고 한다면 그걸 성경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의 깨달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깨달음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는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이 베냐민, 그러니까 시므이가 아마 베냐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은 내 아들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아들이 나한테 칼을 겨누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이런 말을 해도 나는 별로 억울할 거 없어. 자신의 그런 못남,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알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데는 분명한 그 마음 속에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배경이 뭐냐? 이 시므이 사건이 나오기 전에 다윗에게 좋지 않은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죠. 첫째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뒤이어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 두 가지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도 나 정도 되면 이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고 이렇게 유명한 그런 왕이 어디 있어? 나 정도 되면 훌륭한 왕 아니겠어? 그런데 이 두 사건을 거치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나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깨달음을 준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온유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이 깨달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만 여러분 가능합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절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보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기도에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온통 나라가 시끄럽고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었던 저도 그냥 몇 날 며칠을 뜬밤으로 새우고 가슴 졸였던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들의 죄는 그렇게 잘 찾아내는데 죄악된 우리는 본능상 내 죄를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건 너나 할 것 없는 겁니다. 그 사람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항상 상대의 잘못한 것만 훨씬 크게 보이는 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상대의 죄를 더 지적함으로 내 모든 것을 덮으려고만 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짜 깊이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주님의 은혜를 떠나면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를 지적하는 상대에 대해서 온유한 자세를 드디어 갖게 되는 거지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의 약점을 지적했을 때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잘못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바라기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온유의 초석으로 삼고 좀 더 온유한 자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시므이가 나에게 독서를 퍼붓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라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섭리 안에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큰 문제는 우리는 항상 크고 좋은 일에서만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 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에 내가 들어갔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내가 승진을 하게 됐다, 형통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 나 참 사랑하나 보다, 하나님 역사하셨다 호들갑을 떨지만 문제는 불통한 일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생기는 날에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하는 거지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크고 좋은 일 앞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 하면서도 좋지 않은 일, 불통하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나에게 기분 나쁜 일, 좋지 않은 일은 무조건 그건 사단의 역사야 라고 말하면서 판단을 하고 분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살펴야 할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해야 하지만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도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다윗은 시므이와 같은 사람에게만 온유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온유했던 사람입니다. 보세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다윗이 광야에 도피했던 기간이 꽤 깁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사실 도피 생활을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략 추정할 수 있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몇 살 때 받았는가? 대략 보통 10대 중반으로 봅니다. 10대의 중반, 소년이지요. 근데 그 이후로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를 20대로 봅니다. 그러면 다윗이 30대의 왕이 되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다윗이 도피 생활만 대략 한 10년 이상 했다 하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도대체 오래전에 장차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형통한 일이 벌어져야 되고 기름 부음 받았으면 한 1년, 2년 후에는 왕이 자리에 올라야 그게 정상 아니겠, 그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도피하는 생활만 10년 이상을 합니다. 어렸을 때 기름 부어놓고 차라리 기름 붓지나 말지. 기름을 부어놓고는 그때부터 1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할 수 없지만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 주옥 같은 찬송과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시편 아닙니까? 시편 대부분이 그 도피 생활을 하는 광야 가운데서 나온 그의 감사, 그의 찬송의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온유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힘든 환경이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고 너무나도 삶이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 안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온유한 자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자기가 도리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살려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이는 절대 사람은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요 며칠 사이에 경각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뉴스를 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 앞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정말 자기 죄 깨닫지 못합니다. 남들의 죄는 그렇게 잘 찾아내지만 죄악된 우리는 본능상 내 죄를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안으로 달려있지 않고 밖으로 달려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항상 상대의 잘못한 것만 훨씬 크게 보이는 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그걸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 상대의 죄를 더 지적하고 내 모든 것을 그것으로 덮으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못난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지요. 믿음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구하며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 또한 온유한 자로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은 내게 있는 것 아니라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그 힘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남들의 죄는 그렇게 잘 찾아내지만 죄악된 우리는 본능상 내 죄를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도 내 속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항상 상대의 잘못한 것만 훨씬 크게 보이는 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정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온유의 초석으로 삼고 좀 더 온유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대림절 기간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 가운데 또 위정자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